아가서 8장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처음 사랑,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죽은 신앙으로 그저 형식적으로만 신앙 생활을 한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예배 빠짐없이 참석했나? 헌금을 얼마를 드렸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신앙이 살아있는지의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척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앙이 죽어 있다면 신앙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나의 신앙은 과연 살아있는가? 이것을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아가서는 구약에 있죠. 구약의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연애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연애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저 남녀 간의 이야기에 그쳤으면은 절대로 성경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뭐 동네 서점 한 켠을 차지하는 수준에 그쳤을 것이지 성경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연애 이야기, 러브 스토리가 이렇게 성경에 포함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 연애담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의미를, 신령한 의미를 반영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영적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술람미 여인이라가 뭐 이름이 술람미인가 하는데 동네 이름이 술람미입니다. 술람미의 시골 촌동네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이름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간 술람미 여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성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성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계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아가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 전에 뜨겁게 연애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드디어 혼인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는 이제 신혼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5장을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 신혼생활 중에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가서 5장 2절을 보니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의 궁궐은요,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을 했으니까 예루살렘 궁전에서 이제 사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궁전은 왕과 왕의 아내들, 그러니까 왕비들의 처소가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술람미 여인은 왕비의 처소에서 잠자리에 들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솔로몬이 뭐 수행원도 없는 것 대동하지 않고 온 것 같아요. 술람 여인이 보고 싶어서 술람 여인의 처소에 찾아온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동 지역은 일교차가 커서 한밤중에는 이슬이 내렸습니다. 솔로몬의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다는 것은 솔로몬이 대단히 늦은 시각에 술람미 여인을 찾아왔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그 늦은 시각에 깊은 어둠을 헤치고서 술람미 여인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에 대하여서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술람미 여인은 3절을 보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때 잠자리에 들어 있었으니까 잠옷을 입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에 나갈 때에는 맨발에 샌들을 신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도로가 잘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흙길이에요. 흙길을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는 샌들이 굉장히 지저분했겠지요. 항상 흙이 많이 묻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은 자려고 목욕을 깨끗이 하고 발도 깨끗이 하고 침대 위에 올라가 있는데 솔로몬 문을 열어주려면은 샌들을 신어야 되잖아요. 근데 샌들이 지저분하단 말이죠. 그럼 발이 다시 지저분해지게 된단 말이지요. 그럼 발을 또 씻어야 되잖아요. 그게 귀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저런데 이러는 거예요. 문을 열지 않고 미적미적대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한참 동안 문을 두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은 그저 그것을 침상에서 물끄러미 지켜보고만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밑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라고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이 문틈에 손을 넣어가지고서는 문을 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애처롭게 생각했습니다. 수행원 없는 게 확실하죠.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술람미 여인아 문 좀 열어줘. 너무 보고 싶다 하면서 문을 열려고 자기 손을 넣어가지고 손을 헤집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에휴 안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에휴 어쩌겠어 열어줘야지 하고서는 이제 신을 신고서 술람미 여인이 신을 신고서 밖에 나가서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까 솔로몬이 이미 떠나고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단념을 하고 돌아갔던 겁니다. 당시에 솔로몬은 멀리 있는 나라들에게까지도 그 명성이 알려질 만큼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 솔로몬이 보잘것없는 그 술람미 촌동네의 그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를 사랑해서 아내로 맞이했어요. 지극히 사랑하여서 솔로몬이 그 왕이 지금 늦은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큰 사랑을 받은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발 씻는 게 귀찮다는 이유로 지금 문을 열어주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에 겨워서 자기 분수를 망각해버렸던 거예요. 이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술람미 여인은 성도를 의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이렇듯 솔로몬의 사랑을 무시해버리고 그 사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너의 모습은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듯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 대한 사랑이 식었고 심지어 솔로몬을 홀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가서 8장을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을 한 후에 처갓집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친정인 술람미 동네를 함께 방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때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8장 5절을 보니까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라고 했어요. 뭐 신고를 했다고 하니까 뭐 119에다 신고했다 그 의미가 아니라 이게 매운 고생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가 이 사과나무에서 술람미 여인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죠. 이 사과나무는 술람미 여인이 살고 있는 집의 바로 곁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굳이 뭐 사과나무 아래에 가가지고 아이를 출산했겠습니까? 집이 옆인데 그럴 리 없죠. 집에서 술람미 여인을 낳았는데 그 집 곁에 바로 붙어있는 그 사과나무를 지금 솔로몬이 주목해서 말하기 위하여서 네 어미가 너를 낳아준 그 사과나무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이 사과나무를 주목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은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집 앞 사과나무 아래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어떤 연유의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술람미 동네를 방문을 했던 겁니다. 뭐 마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든지 뭐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었든지 뭐 그냥 걸어서 가고 있었든지 그건 모르겠는데 여하간에 솔로몬이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했나 봐요. 그래서 흔들어 깨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내가 너를 깨웠노라 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은 너의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과나무 아래에서 뭐 흔들어 깨웠는지 아닌지 그거는 모르지요. 그거는 뭐 상상이 추가가 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사과나무 아래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한 가지는 확실한 거예요. 솔로몬은 이 처가인 술람미 동네를 방문해서 사과나무를 바라보면서 저 사과나무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었지. 우리의 사랑이 시작됐었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과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던 그때의 설렘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도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솔로몬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연애가 시작이 됐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솔로몬을 뜨겁게 사랑했었지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결혼식을 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냉랭해졌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솔로몬은 아가서 8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길이 일어나니 그 기스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거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나를 인장, 그러니까 도장처럼 가까이 해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인장을 끈에 달아서 몸에 지니거나 목에 걸어서 가슴에 보관을 했단 말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술람미 여인에게 그 인장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나를 가까이 해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만약에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자신을 가까이 해주지를 않는다면 자신의 투기가 불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을 했던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질투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뜨겁게 타오르는 불과도 같아서 많은 물이 꺼뜨리지 못하고 홍수도 끄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랑의 가치는 모든 보화들보다도 더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솔로몬의 말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처음 사랑했었던 그때의 그 뜨거운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고,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처음 나누었던 그 사랑의 감정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것이고, 그 처음 사랑의 뜨거움 그대로 변함없이 우리를 일관되게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처음 사랑 그대로 변함없이 뜨겁게 사랑한단다. 이런 고백을 한 후에 이제는 나에게 고백해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듣고자 한 말이 뭘까요? 당연하죠. 이거 자기가 먼저 사랑을 고백했으니까 이제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고백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이때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이 질문에 응해서 고백을 한 내용,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아가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고백한 이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가서 2장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가서 2장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한창 연애를 시작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가서 2장에서 술람미 여인은 2장 8절을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동네를 다시 찾아온 겁니다. 술람미가 어디냐? 수넴 지역을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수넴 지역 안에서도 깊은 산속에 위치한 촌동네인 거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까 마차를 타고 행차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말을 타고 갔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술람미 그 촌동네에 들어가는 길이 지름길은
좁고 가파른 산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차나 말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차나 말이 가려면 큰 길로 가야 되는데 큰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 술람미 동네까지 크게 우회해야만 했던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솔로몬은 지금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 술람미 여인이 보고 싶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마차나 말은 그냥 알아서 가게끔 해두고 자기는 말에서 내려가지고 직접 걸어서 산을 타고 올라갔던 겁니다. 수행원들이 난리가 났겠지요. 솔로몬이 앞장서고 지금 수행원들이 뒤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목소리를 들었다 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했잖아요. 이거 뭡니까? 솔로몬이 지금 한창 혈기왕성한 그런 나이거든요. 막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가면서 술람미 여인을 부르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아 부르는 겁니다.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순인지 영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간에 술람미 여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는 겁니다. 뛰어가는 거예요. 힘들지도 않나 봐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는요 들려요. 아무리 멀리서 얘기를 해도 들려요. 막 뭐 아이들 모여 있을 때 왁작지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아이가 엄마 부르면은 엄마들끼리 얘기하다 말고도 하고 쳐다봅니다. 자기 아이 목소리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뭐 집안일 하고 있었겠지요. 근데 멀리서 뛰어오는 솔로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펄쩍펄쩍 뛰어서 오고 있는 헐떡거리면서 외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서 오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뛰어오는 거 보고서는 술람미 여인이 뭘 했을까요? 여러분이 20대 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연애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저기서 나를 보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게 보여요. 뭐 미리 뭐 기별을 넣지도 않고 그렇게 찾아오는 거죠. 그럼 뭐 하겠습니까? 거울 보고 화장해야지요. 꽃단장을 해서 그런 말입니다. 재빨리 그냥 이쁘게 단장을 했겠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2장 구절을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집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는 바로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개구쟁이처럼 집 밖의 벽 뒤에 숨어서 창살 틈으로 이 술람미 여인을 엿보았던 거예요. 근데 술람미 여인은 이미 솔로몬 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왔는데 그럼 온 거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온 거 그렇게 엿보고 있는 거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꽃단장을 했으면서 이게 평소 얼굴인 양, 쌩얼인 양, 솔로몬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모르는 채 하면서 고상하게 집안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그 설레는 감정, 연애의 그 풋풋한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이 시기에, 그러니까는 연애 초창기 때에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가리켜서 그 뛰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제 그 시점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 오늘 본문의 시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요라 이랬어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와 정확하게 동일한 마음으로 솔로몬을 사랑하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나는 너를 처음 사랑할 때에 그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러한 솔로몬의 사랑을 깨달은 술람미 여인이 나도 이제는 솔로몬 당신을 처음 사랑할 때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됐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사랑할 때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렇듯 예수님을 처음 사랑할 때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된 성도들은 반드시 보이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너는 빨리 달리라고 했습니다. 아가서 2장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연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처럼 당신은 나에게 빨리 달려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사랑할 때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재림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일러주셨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집을 방문해서 혼인식을 치렀습니다. 이때에 신부의 친구들이 먼저 집 밖에 나와서 신랑을 맞이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신랑이 오래도록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신랑이 온다! 라는 소리가 들려서 깨어보니까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미리 기름을 준비해뒀기 때문에 등불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등불이 꺼지게 됐습니다. 신랑은 등불을 온전히 밝히고 있는 5 처녀들만을 데리고 신부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혼인식을 할 때에는 신부의 집에 많은 재물이 모이기 때문에 도적대의 표적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는 도적대를 막기 위해서 신랑이 들어오면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누가 온다 하더라도 문을 열어주질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는 신부의 집에 뒤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립니까? 아니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 곧 도적대가 들이닥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5명은, 집 밖에 나와 있는 이 5명은 도적대에 의해서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10처녀 비유에서 10명의 처녀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신랑이 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똑같이 등을 들고 있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신앙의 형식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을 모두 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 모두 다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아있는 신앙인지 죽은 형식적인 신앙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만을 데려가십니다. 그들만 휴거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죽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이들을 나눈 기준이 뭐였습니까? 등에 불이 타오르고 있느냐, 그 불이 꺼져 있느냐, 이것이었죠. 이 불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주께서 임하실 때에,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에 누가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까? 누가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이 불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그 사랑이 불이 완전히 꺼져버린 채로 그저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어땠습니까? 이 추악한 죄인을,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야 마땅할 이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해 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하셨으니 어찌하니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하니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처음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벅찬 감격에 겨워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었습니까? 나의 생명보다도 귀한 예수님, 나는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동이 점점 사그라들었어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하찮게 여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더해서요,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급속도로 식어지게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추운 겨울날에 영하 20도 정도로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서 따뜻한 물을 펄펄 끓는 물이라고도 상관없어요. 물 한 잔 받아가지고 집 밖에 추운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금방 식어버려요. 식어버리는 정도입니까? 얼어버립니다. 뜨거운 물이라 하더라도 얼어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는요, 계절로 치자면 영적으로 겨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서운 겨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외부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사랑도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기 쉬운 시대가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동네 어느 교회를 가든 뜨겁게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넘쳐나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런 열망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시간이 뭐 십수년 지났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냉랭해졌잖아요. 너무 싸늘해지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겨울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빙하기가 왔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우리 이전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에 비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그 불을 지피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추운 겨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등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극단적으로 10명 중에 5명만 택함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수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등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불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의 뜨거운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이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불이 꺼져가고 있다면, 지금 잿더미밖에 안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라면서 절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위해서 애통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홀대했듯이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드리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귀찮게 하세요? 이 정도면 됐지. 너무 많은 걸 원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 신앙은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신앙인 겁니다. 등에 불이 꺼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버림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나누었던 처음 사랑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처음 사랑 그대로의 마음으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그랬듯이 너는 나를 향한 사랑을 고백해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처음 사랑 그대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여러분은 등에 불이 타오르는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기름을 준비한 자라고 인정을 받고 칭찬받게 될 것이고 휴거되어서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의 뜨거운 심령, 그것을 갈구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변함없이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사랑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만 간절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으로 뜨거움을 회복하여서 간절하게 질박하게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것을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니 나는 주님의 소유이니 내가 주님만 바라며 살게 하소서. 성령께서 이것을 강권적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메인받으어서 사랑의 끈으로 메인받으어서 예수만 위하여 사는 심령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담당하시고 책임져 주시나이다. 이제 은혜의 손길이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심령 위에, 연약한 육신 위에, 삶의 전 현장 위에 임하였나이다.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를 위하여서 큰 은총 내려 주시나이다. 반드시 그리하여 주시나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을지어다.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 땅의 기름진 복에 넉넉하게 공급이 될지어다. 마음의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했으니 이제는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평안할지어다. 모든 어려움의 제목들, 궁핍함의 제목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니 주 예수만 사랑하기를 힘쓸지어다. 영혼이 잘 될 것이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리라. 심령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시고 이제 우리의 육신을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만성적인 질환들까지도 깨끗이 고쳐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라.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 힘으로 능력해 주소서. 몸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암세포가 사라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라지고 세균도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염증이 사라져라. 종양과 결석이 사라져라. 하나님의 은혜로 뼈 마디마디가 관절과 골수들이 다 정화해지게 해주시고 피부가 정하게 하시고 오장육부가 개혁해 하시옵소서. 온몸이 강건해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복을 받게 하소서. 온 가족들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치지 않게 하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과 시험에서 합격해 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산업의 현장에서 복을 받고 흥왕케 될 것이며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게 될지어다. 사람이 이루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게 될지어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사로잡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여 이루시고 영광 거두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은혜의 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고 온갖 응청과 응답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원작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에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되 생명 다해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